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물의 3박자고요. C키, D 플랫인데 반음 내려서 C키로 합니다. 이거 이제 비긴 삼바, 콩가가 콩가. 그 다음에 이제 파소도불, 콩콩가 짜가 콩콩가 짜가. 점 4분음표와 8분음표가 있는 그 부분은 비긴으로 하고 비긴 삼박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파소도불로 하면 되겠습니다. 전주는 맨 끝에 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하심이 인자하심이 무한 광대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들의 상달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악성과 육성, 죄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지워주시옵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뻐하실 만하며 사랑하실 만하며 칭찬하실 만하며 인정하실 만하며 상 주실 만하며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사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은혜가 충만해지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무적의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 관하는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해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사도신경은 12개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한 6가지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한 6가지로 있는데,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사도신경의 12가지 중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이유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미혹하는 자,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바로 예수님께 대한 부분을 미혹시킵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부분을 미혹시켜서 자칭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고, 자칭 재림 예수가 나타나고, 자칭 그리스도, 자칭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과 거기에 대해서 혼돈을 주고 미혹하는 자가 워낙 많아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6개나 한 절반 정도로 나눠지며, 또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의 주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의 전체의 핵심 교리가 집약되고 요약될 때 예수님께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이란 뜻이고, 하나님 본체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즉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 사도 요한의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말씀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죠. 당연히. 근데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모든 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다.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천사 중에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한 적은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독생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독생자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그의 외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예 증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사야 제9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제9장 이사야 제9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제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9장 6절의 말씀.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동정녀 말이야.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불리울 것이든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말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사야 제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예 이제 또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이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는 얘기는 그의 외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말씀으로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미혹될 수가 없다. 그런 유혹이나 미혹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자칭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빌립보서 제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제1장 히브리서 제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죠. 말씀 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지극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만물을 붙드셨다.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고 붙드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함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의 외아들 독생자 바로 삼위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러한 이름을 불릴 수도 없고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그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의 외아들이란 신앙 고백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제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제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오직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로 구원을 얻을 구원으로 이끌 하나님께로 이끌 중보자 구원자 되시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하는 게 바로 그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독생자라는 겁니다. 독생자.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제4장 요한일서 제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무한광대하신 그 극진하신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확증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말씀으로 함께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로마서 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은 그의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 광대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12사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그 면면이 이어내려온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또는 지금으로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